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이 한 명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고 정말 신앙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 들려졌던 것이 들려지고 안 보여졌던 것들이 보여지고 정말로 안 열려졌던 것도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무엇인가를 터득하는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는 빈 마음으로 오셨다면 돌아가실 때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마음속에 그득 담으셔서 야,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인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2년에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이 수십 년 동안 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책이라고 해서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읽어보셨고 그 책 속에서 주는 의미를 깨닫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죠? 줄무늬 호랑이 애벌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배고파서 열심히 나뭇잎을 갉아먹다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삶에는 그냥 먹고 잘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생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나비는 몹시 흥분하고 애벌레와 대화를 해보려 하지만 모두 먹기에 바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애벌레는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기둥을 오르는 애벌레를 또 만나게 되죠.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오르기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기어오르느냐 아니냐 밟히느냐 뿐입니다. 호랑 애벌레는 거기에서 만난 노랑 애벌레와 기둥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내버려 둡니다. 둘은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신나게 놀며 사랑을 거기서 키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호랑 애벌레는 궁금한 나머지 다시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게 되죠. 노랑 애벌레는 돌아다니다가 늙은 애벌레에게 또 나비가 되는 비결을 듣게 됩니다. 애벌레이기를 포기할 만큼 날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그 애벌레, 노랑 애벌레는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노랑 나비가 되는 모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견딘 후에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를 찾아가 눈빛으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노랑 나비 덕에 결국에 호랑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서 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주는 의미가 우리가 인생살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한번 살아왔다가 가는 인간 속에서의 의미가, 저는 이 책 속에서 주는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의미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주는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새로운 가치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부어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받아가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트리나폴로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많은 사람을 이제 읽게 되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사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 또 어찌 보면 사랑하며 사는 것 정도가 아닌 그 속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상상도 못한 가능성과 희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가졌던 그 모습보다는 더 나은 새로운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가치적인 모습을 발견할 때에 신앙의 의미가 우리 속에 담겨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생각은 육적인 생각, 아직도 애벌레적인 생각을 바뀌지 아니하면 나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인생을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적인 것이 내 속에 강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강할 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듣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지만 책 제목은 뭐냐?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죠. 그러니까 애벌레는 나무를 갉아 먹어서 나무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나비는 꽃들을 날아다니며 나무나 식물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지면 세상에 엄청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몸속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자양분을 줄 수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인생을 하루를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 본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뿐이요. 거기서 끝이요.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아마 의미적인 것들은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지만 거기서 앞 걸음을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수없이
또 어떤 때는 상담도 하기도 하죠. 이것을 얻어보려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얻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답답해요. 그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할 때도 많고 불안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근데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볼 때에 야, 이러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것만 있으면 답답해요. 앞에 것만 보여지면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지금 받는 고난이, 지금 받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든든히 받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울어야 할 때가 많죠. 어찌 보면 통탄해야 할 때가 많죠. 답답해서 통탕해야 할 때가 많아요.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한탄해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요, 지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요셉이 팔려갈 때가 몇 살입니까? 17살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38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요셉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자기를 판 것이, 자기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이 형들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깨닫기 전까지는 불안하고 근심 있고 고통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에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눈물 많이 나오고 왜 내 인생 속에서 이런 고통이 오느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하고 한탄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속에 45장 특별히 5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애굽의 총리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기죠? 식량을 얻으러 온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난 후에 나는 요셉이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고 자신을 먼저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루한 후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은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애굽으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흥미로운 일들이 많죠.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당신이 애굽에서 판자라고 말했고 나를 이곳에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들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볼 때에 얼마나 찔끔했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요셉은 걱정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소,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도 화가 아니고 복으로 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나를 이곳에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요셉은 그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창세기 5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죠. 왜? 시기, 질투, 미움. 왜? 아버지가 누구만,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아끼고 요셉만 좋은 것, 채색 옷을 주니까 너무너무 시기해서 이제 파묻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장사꾼에게 이제 팔아 넘기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것 같지만 나중에 선으로 와요. 지금은 선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악으로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껏 앞에 있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지금이 내가 고통스러운 그 길이 할지라도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조금 설명했지만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꿈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거기서 또 꿈 얘기까지 하니까 요셉의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왜? 11형들이 하루는 다 그 단이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의 형들이 더 시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두 꿈의 의미는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이 가서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 10절과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결과에 요셉의 형들은 꿈꾸자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러다가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결국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위대장,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죠?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심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통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바로의 왕의 꿈까지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나이 30세에 돼서 이제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셔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흉년의 때가 있고요, 풍년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요, 웃을 때가 있고요, 울을 때가 있어요. 기뻐할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흉년과 풍년을 주셔요. 그리고 흉년이 있을 때에 흉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제 곡식들을 잘 저장하고 이제 저축하라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는 이제 흉년이 들었지만 어때요? 풍년의 때에 모았던 그 쌀들이 이제 창고에 가득해서 이제 애굽 나라에서 이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에 그의 나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후에, 이제 7년이 지난 후에 풍년 후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 사러 애굽으로 처음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 베냐민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내죠. 그래도 아직도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베냐민을 동생으로 친히 사랑하고 돌봤던 그 아이를 미끼로 먼저 보내는 얄팍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아직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처럼 얄팍한,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에서는
다 용서해요. 다 모든 것을 받아줘요. 근데 먼저 이제 야곱은 자기가 먼저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말도 보내고 소도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뭘 보낸 다음에 나중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가민가 하지 말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느냐. 자, 우리 교회를 대입해 봤어요.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저도 어찌 보면 얼떨결에 여기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나 안 맞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 맞아. 너무나 수가 틀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나 잘 사는데 내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오송봉산교회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 거라고, 빚도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짝만 끼지 말고 뒷짐만 지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을 정말로 속된 말로 진하게 만났어요. 진하게 만났다는 것이 어떻게 만났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의미 있게 살자, 보람 있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그러기 때문에 대전에서 개척할 적에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유천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개척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도 넉넉하고 집도 넉넉하고 뭣도 넉넉해서 살 수 있는 여건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침례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교회 수가 많기 때문에 교회 간의 거리 관계가 1km가 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오직 어디만 있느냐? 유천동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뭐, 거기서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섬기는 목회, 나누는 목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년도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천동에 목회했던 사람들이, 태평동에 목회했던 사람들이, 저기 다른 데서 목회했던 사람들이 다 둔산동으로 가더라고. 나는 생각이 어디냐? 교회가 어디 목 좋은 데로 가나? 목 좋은 데로 가는 건가? 그건 아니다.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좋은 곳에 가서 목회하는 것.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 저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도, 오늘 하루 살다 가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것이지, 금은 뭐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희양찬란하게 살다 가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으면 그 무엇이 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는 역사하는 거지요,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헌금하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목사님, 헌금 좀 강조하시죠. 권사님, 강조한다고 되겠어? 은혜 받으면 될 거요. 걱정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식당에 가서도, 정말 식당에 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가 나와. 왜? 음식이 맛있고 음식이 좋고 하면은 서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0,000원씩 하나 줘. 근데 맛도 없고 음식도 별로고 친절도 별로요. 그러면 안 가. 다음번에는 안 가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깨우침의 역사, 정말 들려지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면 교회는 모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도요, 사람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요, 모래성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풍파가 와도 창파가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부흥하고 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의 삶을 생각할 때에 보면은 요셉이 110살을 살다가 가셨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봐요. 뭐냐? 첫째가 요셉이 삶의 목적을 몰랐을 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을 알았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1살부터 38살까지는 삶의 목적을 몰랐을 때예요. 그리고 39살부터 110살까지는 삶의 목적을 알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와 들려지지 않았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요셉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에 하나님은 선을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45장 5절과 7절과 8절에 보니까 요셉의 나이 39세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요셉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몰랐을 시기에 39세 이전까지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꿈을 꾸었지만 잘 몰랐어요. 꾸었지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꾸게 하셨는지,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근데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22년이 지난 39세에 가서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데려오면서 오늘 이런 어떤 경험적인 것들이, 이런 체험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6살 되던 8살 되던 해에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흉년 2년째 되던 그의 나이 39살 사이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목적을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왜 이곳 오송 땅에 보냈을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요셉은 그 전까지, 다시 말해서 17살 때부터 37세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의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목적을 알았을 때와 목적을 몰랐을 때는 엄청난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았을 때와 고통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엄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의 많은 복 중에 어떤 복이 큰 복이냐? 재물도 큰 복이고, 지혜도 큰 복이고, 또 권력도 큰 복이지만 복 중에 큰 복은 사람의 만나는 복이에요. 저는요 늘 기도할 적에 사람을 잘 만나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정말로 그냥 평탄하게, 교인들도 만나도 평탄하게 만났어요. 못된 사람 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평탄하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도 평탄하게 만났어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자, 그것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정말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물질만이, 재물만이 복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는 복. 정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믿음 있는 권사님, 믿음 있는 장로님, 믿음 있는 정말로 성도들이 와서 정말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늘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못된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 사탄 마귀짓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지 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성도, 믿음의 성도, 성령의 충만한 성도만 우리 오송봉산교회에 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헤쳐나갈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말로써 대접하는 거예요. 말로써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꼭 대접하면 밥 사주는 것만 대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배려해주는 것, 남에게 섬겨주는 것, 말로써 정말로 행동으로써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열차간에 가서도요 정말 어르신들이 오면은 딱 양보해 주는 것, 이것도 배려예요. 지하철 역전 가면은요, 대전만 해도 전철이 있다 보니까 전철에서도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잠시 잠깐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인 줄, 복이 오는 줄로 그렇게 마음속에 남을 섬기고 약한 사람을 섬기고 정말로 나약한 사람들 섬기는 것이 큰 은혜인 줄.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섬기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사하는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고, 인사하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고, 인사하는 교회는 활기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도대체 요셉은 요셉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요셉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던가, 나락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더라.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하면서도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 말 한마디 하더라도 소중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말이 돼야 됩니다. 거칠은 말이 아니라, 포악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있는 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추락시키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요셉인 것처럼, 우리 오송봉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신다. 그 일을 통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이 있고 가치 있는 훌륭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들려지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감동되어지게 하시고 찔려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 지금 고통의 나락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